오늘 시간에는 예굽의 군대는 홍해에서, 열방의 군대는 성 밖에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그 예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심판을 하시게 되었고, 또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열방의 군대를 성 밖에서 심판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굽의 군대는 홍해에서 심판을 하셨고, 열방의 군대는 성 밖에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그 예굽의 군대를 심판을 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래를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자, 여호와께서 용사가 되셔서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게 되었다는 것. 역시 이어지는 19절에서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자,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말과 병거는 마지막 날에 나타나게 될 바로 악의 영들을 가리키고 있고, 하늘의 네 바람, 그 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의 말들, 그 말들을 타는 마병들이 이 마지막 날에 나타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을 바다에 넣으셔서 심판을 하시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모든 여인들이 선지자 미리암을 따라서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래서 이 모든 여인이 그 미리암을 따라 나오면서 소고를 잡고 춤을 추게 되는데, 이사 30장에서 이 소고를 치는 장면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 30장 32절에서 그 소고를 치는 말씀이 또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소고를 치는 이사 30장 32절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이스라엘이 나오게 됩니다. 그 큰 무리가 바로 이스라엘이 되겠는데, 이제 그들이 나오면서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소고를 쳤던 것처럼 그 각 나라에서 그 큰 무리가 나오면서 소고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0장 32절에서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자, 이번에는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몽둥이를 예국 군대에 내리시게 되었었는데, 이제 몽둥이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아수르의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아수르가 마지막 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그 모든 민족의 군대, 바로 열방의 군대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위에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더하시게 되고,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탔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아서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탄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이 바로 각 나라에서 나오는 백성들이 소고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열방의 군대가 성 밖에서 큰 몽둥이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치시게 되었고, 이 마지막 때는 그 열방의 군대를 성 밖에서 이 큰 몽둥이로 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의 말씀, 바로 이사야 66장 6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6절에 보면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 자, 그 목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게 됩니다. 그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읍이, 이 성전이 바로 시편 46편에서 그 하나님의 성을 가리키고 있고, 그 성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때 말씀하시는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는 성읍, 이때 목소리가 들려오게 되는 성전, 이 성읍과 성전은 이때는 크지가 않습니다. 바로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은 그 성읍에서, 그 성전에서 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이 소리가 바로 여호와께서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가 되겠고, 바로 일곱 우레를 바라면서 그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게 되는데, 이 성읍 밖에서 열방의 군대가 크게 밟히게 됩니다. 이 떠드는 소리가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가 되겠는데, 그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온다는 것. 이 성읍 밖에서 열방의 군대가 크게 밟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의 말씀이 계시록 1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계시록 14장 20절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계시록 14장에 숨겨 놓으셨는데, 이 말씀은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은 7인으로 봉한 책에 그 말씀이 들어있고, 계시록 14장의 말씀은 그 작은 두루마리에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되는데, 이 말씀이 7인으로 봉한 책에서는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되면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굽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처럼 성 밖에서 이 열방의 군대를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열방의 군대에 피가 나서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시편 46편 9절에서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잠시 그 전쟁이 쉬게 됩니다. 잠시 그 전쟁이 쉰다는 것. 그래서 그때에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레를 불사르시는 것이 바로 시편 97편 3절에서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불이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신다는 것. 자,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날 때 그 사방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이제 그 사방의 대적들을 불로 사르시게 됩니다. 그 사방의 대적들을 불로 사르신다는 것. 그래서 이 사방의 대적들이 성 밖에서 밟히는 그 틀에 이 대적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진노의 포도송이들이 그 틀 속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성 밖에서 사방의 대적들이 밟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수레를 불사르실 때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불이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를 때 그때에 그 유다의 산들을 녹이시게 됩니다. 자, 이 유다의 산들은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게 될 유다 지파의 산들이 되겠고, 바로 해도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해도는 나라의 산들을 녹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방의 대적들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의 끝에 그 성읍을, 작은 성읍을 에워싸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불이 나와서 이 대적들을 불로 사르게 되고, 그 불로 역시 그 유다의 산들, 그 해도는 나라의 산들을 녹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5절에서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자, 이 밀랍은 그 양초가 되겠습니다. 그 양초가 그 녹아내리듯이 그 산들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산들이 녹았도다. 그래서 이 산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 땅의 주 앞에서 양초같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양초가 녹듯이 그 산들이 녹아내린다는 것. 바로 그 불에 의해서, 그 뜨거운 불에 의해서 이 산들이 녹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산들이 녹아서, 산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녹아서 평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해도는 나라는 전 지역이 이제 평평한 땅으로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산들이 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 40장 4절의 말씀도 역시 같은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녹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사 40장 4절에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마다 언덕마다 왜 낮아지게 되는가? 높기 때문입니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그래서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해도는 나라는 끝없이 넓은 이 평지가 이 나라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로 휴거되어 올라가기 전에 이 땅에는 엄청나게 넓은 평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산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밀랍같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5절에서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자, 산들이 녹아서 평지를 이루게 되고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할 때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할 때 이제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0장 4절의 말씀이 역시 같은 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자,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것이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는 이 말씀이 모든 백성이 시편 97편에서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볼 때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바로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한다고 말씀하셨고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의 의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시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제 택하신 백성들이 데려감을 놓는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할 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는 것. 땅에서는 이 해도는 나라의 평지가 산들이 녹아서 만들어지게 되고 하늘에서는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되겠고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아들이 하늘에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고 그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가 하늘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천사가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진짜 아들이라는 것.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요 하나님,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은 주님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 본래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신데 아들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기약이 이를 때까지 나타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 주님은 볼 수가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때가 이를 때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그래서 그 모양이 본래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은 아닙니다. 본래 여호와의 형상은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사람은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형상을 보면 살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영광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볼 수가 없는 여호와의 형상을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들이 하늘에서 그 형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아들이 아무도 보지 못했던,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늘에서 나타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이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고, 이제 그가 하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하늘에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알지 못하던 엄청난 비밀들이 성경 속에서는 곳곳에 들어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아주 은밀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자, 이제 그가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위해서 그 영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이 죽었다가 이제 깨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영을 이제 창세전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시게 됩니다. 그 영을 창세 전의 영광으로 일으키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그의 부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됩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서 선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 바로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는 것이 되겠고, 이때에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광이 깨어나서 이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고, 이때에 바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될 때 바로 그가 새벽을 깨운다는 그 말씀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응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유다의 땅을 평지로 만드시게 됩니다. 그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 그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능력으로 이 유다의 땅을 평지로 만드신다는 것. 그래서 그때 바로 산들이 그 뜨거운 불에 의해서 녹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직접 자기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이시지 않습니다. 오직 이 아들을 통해서, 오직 이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성결의 영을 통해서,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가지셨던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영광을 하늘에서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는 자들,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데 행한 대로 변화가 됩니다. 행한 대로. 자기가 행한 대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하늘에서 그의 일을 선포하기 전에, 하늘에서 그의 일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변화가 됩니다. 바로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먼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의 일을 깨닫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따르면 이때 그 시험의 때를 면하고 가장 먼저 영광의 형체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이 일어나면 이 한국 땅에 살아남을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국 백성들은 거의 이 환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깨닫고 꼭 지혜를 따라서 큰 복을 누리는 자리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이 환란의 때를 면하고 이 큰 복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